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죄의 삶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하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죄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기도하기를 전혀 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두 번만 시작.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영을 정말 겸손히 받아 모셔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겸손히 받아 모셔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가장 귀한 게 목숨입니다. 목숨은 영혼을 내놓는 것이 목숨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영혼을 내주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독생자만 주신 것만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다는 것은 보통 죄악이 아니고 보통 악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들을 내주고 아들의 목숨까지 내주고 자기 목숨까지 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주시고 또한 자기의 영까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관념적 존재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도 그 영이 없이는 일할 수 없으시고 그 아들도 그 하나님의 아들도 그 영 없이는 일할 수 없으신 겁니다. 정신을 좀 차리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분도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셔서 그 하나 한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한 분이신 분을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임하실 때 독생자가 오셔서 화려한 옷을 입고 왕같이 관쓰고 군림하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죄인 같은 모습으로 참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징벌을 받는 자같이 채찍질하는 자에게 아무 원망 없이 정말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정말 죽음길을 걸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표현을 뭐라니 하나님의 아들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야 그 육체 그가 늠름한 모습으로 왕같이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물같이 아주 물 다 풀어진 아주 완전히 이것이 물로 돌아간 죽은 시체로 오셨다 이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를 증거하신 이가 성령이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 이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랬어요. 우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물과 피로 오셨다는 걸. 저는 어느 날 그 전에 제가 전도사 때 그 성경을 읽다가 밤새 울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난 그 순간에 그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너무 악하고 너무 잔인한 불신자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많은 그 눈물을 흘렸는지. 예. 그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 물과 피로 임하신 자를 우리가 영접하는 겁니다. 그를 참으로 영접하는데, 물과 피로 임하신 자는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물과 피를 은혜로 주셨대요. 은혜란 말은 선물이란 말입니다. 공로 없이, 대가 없이 거저주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늘에서 주시는 것, 다른 것, 하늘에서 주시는 것 어느 한 가지도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가진 재산이나 인간의 지혜로나 인간의 것으로는 그것을 주고 값주고 살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천하를 다 얻어도 그거 가지고 자기 목숨 하나도 사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예, 천하 영광을 다 가지고 천하를 다 가지고도 자기 목숨 하나를 그거 천하를 내주고도 살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토록 큰 하늘에서 오는 것, 하늘에서 오는 걸 감히 우리가 무엇을 내놓고 그걸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값주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으로 따지지 아니고 그냥 거저 주신 겁니다. 내가 거저 줘야 돼. 하나님의 아들을 거저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거저 주시고 거저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기분이 조금 좋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 은혜 받았다는 말을 기분이 조금 좋다, 또는 다 부흥에 가서 조금 흥분되면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는 부흥에서 흥분돼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거를 피 흘려 그 피를 거저 주셨다. 물과 피를 거저 주셨다.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우린 절망입니다. 그의 피로 과거 죄로부터 우리의 깨끗함을 받고 그의 몸으로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그가 주신 물로 우리 영생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 생명 영생의 생수를 마셔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생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피 흘리셔서 이 피를 받아 마셔라. 그 피로 과거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내사를 받아 마라. 이는 부활하신 그의 몸으로 영생에 이른다 하는 겁니다. 이토록 이걸 거저, 그러니까 과거 죄에서 우리의 깨끗함을 받는 보혈을 또 거저 주셨어. 값을 받고 중간에 거저 주시고, 또 부활하신 몸으로 영생에 이르는 생수를 거저 주셨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거저 주셨다. 이래서 우리 그 큰 은혜를 거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삼을 받은 확실한 처음입니다. 죄삼이라는 것이 기분이 아닙니다. 지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졌을 때 그 죄의 증거가 나면 징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사형까지도 당합니다. 죄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증거에 의해서 그 죄는 물리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무시한 것 같이 바로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없앴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피의 은혜라는 것은 엄청난 영혼의 체험, 영혼과 육체의 체험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베푸신 바로 그 부활은 그토록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서 관광객들이 가서 옛날 어떤 기념비 앞에 가서 그렇구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서 그것을 잠깐 돌아보고 가는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없이는 살지 못하고 그가 없이는 용서받지 못하고 그가 없이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아주 확실한 경험을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그냥 머물지 않고 아들을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계실 때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임무를 다 끝냈으니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겠다. 또 함께 있게 하셨다.
오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얻은 것만 할렐루야지, 하나님이 이젠 자기 영을 보내서 우리 속에 영원히 하나님의 성소로 여기시고 임하시게 하신 그 성령에 대해서는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받고, 믿을 때 성신 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관심, 얼마나 이게 문제가 크냐 이게요. 예? 다시 말하면 아들은 내 목숨보다 큽니다. 아들을 죽는데 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주시고 나서 그의 일을 다 하시고 다음에 그를 다시 세상에 머물게 하지 않고 그를 영광에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또 우리에게 주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라고 해서 관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았다고 하는 거 죽었다는 게 뭐가 다릅니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시체를 절로 다뤄도 무게가 동일합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산 사람 속에는 산 사람의 신체 속에는 영혼이 들어있고, 죽은 사람은 영혼이 떠나니까 시체만 남는 거예요.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그 신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산 사람이요, 거기서 떠나면 남는 건 시체만 남는 것처럼 영혼이 사람의 속에 들어있어야 그 사람이 육체가 움직이듯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시체와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는 신체와 다른 것 같이 그런 겁니다. 영혼이 없는 시체와 영혼이 들어있는 신체와 다른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영혼의 차이가 그렇게 엄연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산 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죽은 영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기념비 앞에서 옛날 얘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옛날 이야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예수님의 죽은 기념비가 돼서 그 앞에서 희생하는 식으로 옛날에 회상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분을 우리가 참말로 모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모시지를 못했죠. 죽였죠. 죽여버렸다 이래요. 그는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건 다만 물과 피로 임하신 것밖에 은혜로 그것만 받았다. 그는 하늘 보좌에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것처럼 성령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그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치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치 아니하는 것이니 모든 것은 아들이 심판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했죠. 자,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또 말씀하기를 내가 떠나가지만 성령을 보낼 때에 성령을 영접하라. 네가 말로 나를 거역할지라도 성령만 거역하지 마라. 나를 모시듯이 성령을 모셔야만 네가 산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이 계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가 물과 피를 준 것이, 성령은 완전히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그의 인격적인 우리 지도를 하시고 지휘를 하시고 인도를 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가마력이 아니고, 성령은 바로 인격적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차이에서, 모르면 절대로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알아야 성령 받는 겨. 하나님을 알아야 믿고 예수를 알아야 구원을 받고 성령을 알아야 그분으로부터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면 인도받지 못합니다. 예수 받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알아야 돼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럼 오늘 여러분이가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을 받아야 돼. 그가 거저 준 것을 받지 못해요. 그 보통 얘기할 때 그러죠. 야, 어른이 주는 거 받아. 그러죠. 야, 어른이 뭐라 하면 들어. 어른이 뭐라 하면 듣는 체례도 해야지. 그러죠. 듣는 체례도 좀 해야 되는데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라 하고 호소하셨지만은 영혼을 구원하라. 여러분 과연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에 귀로 듣고 아멘 하지만 하세요. 행동합니까? 않습니다. 듣기만 하지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지 순종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말이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김을 갖는 것이 믿음이다 하고 그랬는데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곧 믿음이다. 다음 한번 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믿음이다. 요한일서 5장 벌써 4절 5절에 말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곧 믿음이다. 믿음이니까 혼자 믿습니다 발악하고 요단 뭐가 있다 핏대 올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믿음이다. 믿음이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믿음이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믿음. 그렇죠. 성경이 말하기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곧 믿음이요. 근데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시냐? 물과 피로 임하신 자요 그랬어요. 그가 군림하신 분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요. 그는 우리에게 와서 한 가지 누를 끼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에게도 부담 주지 아니하시고 그 자신이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물과 피로 임하신 자만 체험하기를 바라요. 그의 피를 체험하고 그의 물로 임하신 것만 체험하라는 게요. 물로 임하신 것만 체험하라는 게요. 우리가 정말 인정이 있대도 이렇게 믿음 생활 않습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 그가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령은 물과 피로 임하신 일을 증거하신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일을 영접함으로써 성령의 증거를 받는 자가 생명이 있다라고 요한일서 5장 바로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했어요. 증거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 있는 계신 이 곧 물과 피로 임하신 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하나님이 자는 것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요한일서 3장 끝절 24절에도 말하기를 성령은 곧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증거하시는 자라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물과 피로 임하신 일을 증거받지 않으면 그러면 그 신앙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교파에서는 인정하죠. 예? 교리로 인정하고 교회에서는 인정하죠. 교회 들어오니까 건물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성령의 증거 없이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 없는 자는 아들이 없는 자라 하고 분명히 요한일서 5장 12절 이하에 말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내가 몸 뺏기고 시간 뺏기는 줄만 생각하지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그분으로부터 정말 체험으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못 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아들로 모든 죄를 없게 한 다음에 성령을 오셔서 머물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에 우리에게 성전 삼고 거하실 수 있는 초소를 만들러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없이는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처럼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하나님이 영생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물과 피로 임하여 과거의 죄를 진멸하고
영생을 얻으며 거룩하여지게 하지 않고는 성령이 계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을 보내서 우리 안에 머물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말하기 1절부터 말하기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열심으로 충고한다. 열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좀 내 말 좀 들어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열심하시는 거 보세요. 독생자까지 주시니까 이제는 그 아들이 죽었다가 이젠 다 죽는이까지 잠잠하여 죽는이까지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실 때 그 높은 보좌에 앉게 하시고 이제는 자기의 영을 보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의 노력이 큰가.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독자를 내줘, 독자 죽는 데까지 내주고 죽인 자들에게 이제 죽였냐? 죽인 자에게 원수 갚지 않으시고 또 자기 영을 또 자기 목숨을 내줘. 내 목숨을 가져라 하고 목숨을 내준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었으니 하나님도 그 영 없이는 일할 수 없고 아들도 그 영 없이는 일할 수 없어요. 그 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람들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인정하지만 성령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참 그 하신 일을 아멘 아멘 해도 성령을 인격적으로 환영하지 않아요. 얼마나 괄시받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 받다고 해서 방언하면서 랄랄라 하지만은 그건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니 한 번 빛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가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왜? 예수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가 가신 다음에 성령은 임하시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실망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한번 맛본 다음에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나는 성령. 그냥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이 성령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으냐면 그거 아니고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나가 증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하고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선생님들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한 말은 이 원칙을 얘기했어. 원리. 이거는 초월할 수 없는 원리를 각각 회개하여 죄산 받으라. 각각 회개하고 죄산 받으라. 죄산 받았으면 반드시 넌 침례를 받아야 한다. 침례를 받고 죄산 받으라 그랬어요. 각각 회개하고 침례 받으라. 그리고 죄산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이거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이 하신다.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임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만한 신앙 양심을 가지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구약적 사람들은 신앙 양심을 가지도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양심을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양심이라요. 그러나 과거의 구약적 신앙 양심은 그들이 억지로다 거룩하다 하고 외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신약 성도들의 신앙 양심을 외식할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실 수 있도록 아주 확실히 깨끗해진다. 확실히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거룩해집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성령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께서 복음 전할 때 회개하라 하고 전했고 요한이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하고 말했고 사도를 또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죄산 받을 수가 없고 죄산 받지 않고는 성령을 모실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죄 없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산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의인이 없어. 하나도 없어. 자기 죄 없다고 자랑하면 자기는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가정이 회개하고, 우리 가정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인격적으로 날 기도하시고 인도하셔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만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인정하나 성령이 내 속에서 인격적으로 나를 지휘하시는 이 사실을 믿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 망하는 도리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회개해야 되느냐?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은 깨끗하고 거룩해졌으면 임하시니까, 얼마든지 그런 자들에게 임하시니까, 바로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기까지 그렇게 죄산 받고 깨끗하여지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죄산 받고 깨끗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는 그분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확실하게 감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진실하여 그분을, 성령을 모시기에 합당합니다. 과거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회개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그 물과 피로 임하신 그 은혜로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 은혜로 이제는 성령의 임하시기까지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배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을 초월하지 않는 영원한 생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회개하시고 성령을 받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여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서겨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 우리 성락교회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